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1문답부터 164문답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문부터 164문은 은혜의 방편 중 성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요리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습니다. 16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이 규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여겨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163문 성례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례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이며 다른 부분은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 164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약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약교회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는데 곧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았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54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이 무엇인가를 살폈죠.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이죠. 그래서 155문답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155문답은 이 말씀이 구원을 효력 있게 한다고 할 때의 두 측면을 이야기했죠.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 선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156문, 157문은 말씀을 읽는 것에 관하여서 158문부터 160문은 말씀 선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161문답부터 164문답까지는 이 은혜의 방편 중 두 번째 해당하는 성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161문은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는가를 다루는데요. 155문을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 161문은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161문은 이 사실만 언급하면 될 것 같은데 그에 앞서 두 가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행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한 뒤에 비로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습니다. 정답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오답을 두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오답을 두 가지 이야기하느냐?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효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사효성이라는 말을 라틴 말로 ex operato라고 합니다. 라틴 말은 그냥 쭉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요. 이 사효성이라는 한자의 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사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효성을 염두에 두고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사효성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효성은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중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에 근거해서 성례는 그냥 베풀기만 하면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효성과 관련해서 성례에 관해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이 세례중생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로서 이 세례중생론에 대해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이 세례중생론이란 사람이 세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듭난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것이 바로 사효성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런 주장을 믿었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베풀려는 경향이 있었으니 과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죽어도 반드시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역시 오늘날에도 죽을 위험이 있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있는 유아에게는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회의 주장인데요. 우리는 이 사효성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 사효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굳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됩니다. 수단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다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주장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말씀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조차도 수단입니다. 그러니 성례 역시 마찬가지겠죠. 성례라고 하는 것이 시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은 말 그대로 수단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 수단을 사용해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161문은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효성은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고,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행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대요리문답 161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행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효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효성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대요리문답 161문답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효성을 ex opere operant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효성은 도나투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인데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울 일이 있을 텐데요.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은 AD 300년대 초반에 나타난 분파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믿었느냐 하면 온전한 성직자들을 통한 세례만이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성직자, 아주 완벽한 성직자가 베풀었을 때만 유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베푼 성례는 유효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효성이라고 하죠.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효력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인효성인데요. 대의문답은 그런 생각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뒤에 이것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바른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성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성례에 참여할 때 비로소 효력이 주어지죠. 믿음 없이 성례에 참여할 때는 그 성례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례는 누가 집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느냐, 거기에 따라 효력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62문답 성례가 무엇인가입니다. 162문답은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성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라틴어 sacramentum이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영어 표현 sacraments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단어는 원래 소송할 때의 원고와 피고가 내는 예치금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돈을 좀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긴 측인 원고든 피고든 이긴 사람이 그 예치금을 받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되던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왜 성례라는 말이 되었느냐, 성경에 없는 이 표현을 교회가 사용하게 된 것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5장 32절에 나오는 비밀을 뜻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인 벌게이트에서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여기에 근거하여서 나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성례라는 단어를 세례라는 말과 성찬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 성례라는 말을 성사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만을 우리가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성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표시하고 인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증진시켜주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례는 우리 안에서 말씀의 진실성이 더욱 확실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뒤에 성례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또한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며, 이 성례를 받은 사람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3문답은 성례의 두 부분을 다루는데요. 163문 보시면 성례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례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이고, 다른 부분은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 즉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빵과 포도주로 성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물, 빵, 포도주, 이런 성례의 재료를 가리켜서 외적인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적인 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먹고 감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감각적인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이로써 말미암아 표시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있죠.
이걸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먹고 마시는 외적인 일을 통하여서 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 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과 인격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니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례 이 두 측면, 겉으로 나타나는 측면과 안으로 드러나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안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164문답 성례의 종류입니다. 164문 성례는 몇 가지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만이 성례라고 했죠. 162문답에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라고 했죠.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만을 성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성례는 없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믿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두 가지 이외의 성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이 두 가지 외에 여러 가지 성례를 이야기한 바 있고요.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7가지 성례를 주장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로마 가톨릭이 다음에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첫째 영세, 둘째 견진성사, 셋째 성체성사, 넷째 고해성사, 다섯째 신품성사, 여섯째 혼인성사, 일곱째 종부성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회는 성례를 성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성사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영세,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부르죠. 혹은 성세성사라고 부르는데, 세례가 바로 영세입니다. 이것은 우리랑 같죠. 또 뭐가 같냐면 이 성체성사, 거룩한 몸, 이 성체성사, 이것은 성찬이죠. 이 두 가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견진성사입니다. 안수 행위를 통한 성령 수요. 그들은 기름을 붓고 그래야 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성도들이 신부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신부님께 이야기하면 그 신부님이 대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인데요. 그래서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믿죠. 그 행위를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신품성사는 사제서품, 직분 임직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제로 서품 받는 것, 이것을 신품성사라고 합니다. 혼인성사, 혼인성사는 말 그대로 결혼이죠. 결혼도 이 사람들은 성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종부성사, 이 종부성사는 임종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심판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2가지만이 유일한 성례라고 믿죠. 그리고 그 2가지는 바로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제가 주의 만찬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성경에는 사실 성찬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이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